이 시에 묘염의 천왕이 성불 이력하사 보관 일체 자재 천중하고 이설 개헌하시니라. 그때의 묘염의 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일체 자재천의 대중들을 널리 관찰하고 개성을 설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 개성, 이분이 이제 했던 개성은 불신보변 제대해하며 충만법계 무궁진하시니 정멸무성 불가치로되 이구세간 이출현이로다. 부처님의 몸은 모든 대에 두루 계시며 법계에 충만하여 다하면데 정멸하여서 체성이 없어 취할 수 없거만 세간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전하셨네. 이제 이렇게 개성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암경 이제 이게 45,000 개성 중에 첫 번째 개성입니다. 개성인데 금강경에는 개성이 4개가 있어요. 금강경에 어떤 개성이 있는가 하면은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강경에. 이 말은 만약 물질로서 나를 보거나 또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면은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니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금강경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몸이란 모든 해상에 두루 계시며 법계에 모두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 법계가 모두 부처님의 몸이다. 그래서 일체저불이라고 했습니다. 또 구석구석에 형체가 있는 곳이거나 또 형체가 없는 곳이거나 모두 다 부처님의 몸이다 라고 이제 경전에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정멸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부처님의 몸이다. 앞에 이제 정멸 무성 불가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온갖 병고로부터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또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2600년 전에 역사적인 인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또 수많은 경전의 가르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오랜 역사 속에 등장한 역대 보살과 또 조사 스님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사찰마다 보면은 뭐 법당마다 이런 부처님도 모셔놨고 또 큰 부처님도 있고 저는 소불도 있고 또 뭐 이런 등도 달아놨고 모든 이런 것이 전부 다 부처님의 모습을 방편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묘염의 천왕은 어떤 이런 것을 보고 이제 해탈을 얻었다 하는 것을 이런 개성으로 이렇게 이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출연하신다. 열애 법왕 출세간 하사 능년 조세 묘법 등 하사대 경계 무변 영구진 하시니 차자재 명치 소정이로다. 열애 법왕께서 세간에 출연하시니 세상을 비춰주는 미묘한 법의 등불을 밝히시니 그 경계 끝이 없고 다음이 없는 것은 자재 명칭광 천왕이 정득한 바로다. 두 번째 개성은 이제 자재 명칭광 천왕이 정득한 내용을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을 얻었다 하는 것을 이제 개성으로 이제 밝혀 놓았습니다. 여러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가? 어둡고 미혹한 세상을 밝은 진리의 등불을 밝히려고 오셨다.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등불을 밝히려고 오셨다. 그 뜻을 모든 중생에게 깨우치려고 또 우리가
초파일이라든지 보면은 부처님 오신 날에 등도 밝히고 또 부탁마다 연등도 밝히고 인등도 밝히고 이렇게 모든 하는 것을 방편을 써가지고 또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법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파되면 그것이 곧 미묘한 법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된다라고 해서 이분은 그쪽에서 이제 그 정득을 내서 이런 개성을 이제 설했습니다. 불부사이 이 분별하사 요상 시방 무소유하고 위세 관계 청정도 하시니 여시 정한 능광견이로다. 부처님은 불가사의 하시어 분별을 초월하셨다. 그 형상은 시방 어디에도 없음을 깨달아 하셨고 세상을 위하여 청정한 길을 널리 여시니 이러한 것을 청정공덕한 천황은 능히 보았네. 이게 세 번째 이제 개성에 청정공덕한 천황이 이제 깨달은 바를 이제 밝혀놓은 그런 개성입니다. 부처님의 실상은 참으로 또 미묘하고 불가사의합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사량과 분별로도 짐작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형상이 있으면은 그 크기라도 우리가 부처님의 형상이 있다면은 그 크기라도 가늠하겠으나 형상에는 그 어디에도 이제 없으니 우리가 도대체 부처님의 어떤 그 형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상을 이렇게 모셔놓는 거예요. 이렇게 불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내 마음속에 이제 부처님은 저렇게 생기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이제 그래 알고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도대체 알 길이 없으니까 그 이치로서 텅 비어 청정한 도를 세상에 열어보였다. 부처님은 이 이제 그 청정 공덕왕 천황이 그렇게 이제 이치로서 세상을 열어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공의 문에서 도를 얻었다, 즉 공문에서 도를 얻었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인들이 어떤 도를 깨달을 때는 어떤 사물에서도 얻겠지만은 저런 허공에서도 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공적한 상태에서 도를 얻는 것은 우리가 참선을 하면서 바로 그 공적한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허공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참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도를 얻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열의 청정 열의 지혜 무변제하사 일체 세간 망능척이라 영멸 중생 치 암심하시니 대해 입차 심 안주로다. 열애의 지혜는 끝이 없어서 모든 세간이 청량할 수가 없도다. 중생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영원히 없으니 가애락 대해 천황이 여기에 들어가서 깊이 안주하였다. 이게 네 번째 이제 개성에는 가애락 천황이 들어간 이제 문입니다. 중생들의 지식이나 또 지혜는 우리가 보통 청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많이 배웠다, 저 사람은 무식하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대충 이제 들어서도 알고 봐서도 알고 느낌으로도 알고 이렇게 이래 하는데 부처님의 지혜는 넓고도 깊어서 가히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로 중생들의 이제 그 어리석음을 부처님께서는 영원히 소멸하게 하신다. 이것을 곧 열애가 이제 평생 동안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불자들이라든지 불자도 부처님을 따라서 지혜를 배워가지고 중생들에게 그 어리석은 마음을 소멸하는 그런 불사를 우리는 지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만 다 알고 있으면서 남한테 어떤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이래 하는 것도
그것도 업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 깨달음을 공유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제 불자의 이제 도리입니다. 열애공덕 구사이여 중생견자 번뇌멸이라 보사세간 핵 안락해 하시니 부동자재 천능견이로다. 열애의 공덕은 불가사의하여 중생들이 보고는 번뇌가 없어지고 온 세간이 널리 안락을 얻게 되나니 부동강자재 천왕은 능히 보았다. 열애의 이제 불가사의한 그 공덕을 밝힌 것입니다. 열애의 공덕을 우리가 그 중생들이 조금이라도 볼 수 있으면은 또 번뇌도 소멸하고 안락도 이제 얻는데 우리가 사찰에 와서 이제 그 보면은 조각으로 이제 모셔놓은 부처님은 이 부처님만 봐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또 안정이 되고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또 인연을 따라 뭐 얻는 또 소득도 많습니다. 이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절하고 이렇게 해서 또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소원 성취를 하고 이제 어떤 그런 게 이제 있는데 만약에 그 우리가 부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하면은 얼마만큼 큰 어떤 소득을 얻겠습니까? 부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부처님한테 한 말씀 듣는 것 같으면 정말로 내 마음의 모든 번뇌망상이 전부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그 부처 등상부를 모셔놔 놓고 부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안락을 얻고 안락을 얻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강 자재 천왕은 이러한 면에서 혜택을 얻는 것입니다. 중생 취암 상미부 일세 열애 위설 적정법 하시니 시적 조세 지혜 등이라 묘한 능지 차방편이로다. 중생들은 항상 어리석음으로 덮여 있어서 열애가 그들을 위하여 적정법을 설하시니 이것은 세상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라 묘장엄한 천왕이 능히 이 방편을 알았도다.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묘장엄 천왕은 적정법, 즉 적정법이라 하는 말은 고요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고요하게 관찰하는 그 법으로서 치유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치유하는 것을. 이 이제 고요하게 관찰하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로서는 자신의 이제 호흡을 관찰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복식 호흡이라든지 참선을 하면서 화두 대신에 들숨 날숨을 자꾸 세아림에 관찰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어떤 적정법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또 눈을 이제 앞에 있는 모든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의 형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형상에도 자신의 그 마음을 거기서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형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선풍기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선풍기가 돌아간다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냥 그 선풍기가 돌아간다는 것을 계속 내 머리에 그걸 화두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나중에 여기서 내가 적정법에 지금 말해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선정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지, 선정에 들어가지 않고는 큰 지혜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렇게 해서 법을 얻었습니다. 열애청정 묘색신이여 보현시방 무유비라 사신무성 무이차시니 선사유천 소관찰이로다. 열애에 청정하고 미묘하신 몸이여 시방에 널리 나타나도 비교할 리 없어. 이 몸은 최성도 없고 의지하는 곳도 없나니 선사유 광명천왕이 관찰한 바로다. 열애의 몸은 청정하다. 이 청정하다 하는 건 실제가 텅 비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텅 비었으므로 또 열애가
시방 세계에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애의 몸이란 진리의 몸이기 때문에 고정된 주체가 없습니다. 항상 생각마저 고정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생각마저 적정한 경계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성도 없고 의지하는 것도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사 이후 광명천왕은 이러한 면을 잘 관찰하여 가지고 법을 얻었습니다. 열의 음성 무한해하사 감소하자 미불문허대 이불적연 황부동하시니 차락지천지 해탈이로다. 열애의 음성은 제한이 없어서 교화를 받을 리가 모두 듣건만 부처님은 고요하여 언제나 움직이지 않으시니 이것은 가해락 대지천왕이 해탈이로다. 열애의 음성에 제한이 없다. 없음을 살펴보고 열애의 음성에 제한이 없다는 그 말은 삼라 만상의 모든 소리가 다 열애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소리도 도인들은 새오름 소리도 부처님의 소리, 물 흘러가는 소리도 부처님의 소리, 그리고 또 바람 소리도 부처님의 소리. 그래서 모든 소리가 다 부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열애의 음성은 제한이 없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락 대지천왕은 이 어떤 이치를 해갖고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적정 해탈 천인주여 시방무처 불현전하사 광명조요 만세간 하시니 차무의 법 엄당견이로다. 조용히 해탈하신 천인의 주인이여 시방에 나타나지 않는 데 없으시네. 광명이 비추어서 생안에 가득하니 걸림없는 이 법을 보온 장엄당 천왕이 보았도다 라고 이제 했는데요. 부처님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천인주, 천인주는 여기서 이제 부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조용히 해탈하신 천상의 사람, 또 신성 같은 사람, 이렇게 이제 또 부처님을 도사,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시방세계 어디에든 다 나타나신다. 또 불법의 광명은 세간에 가득하지만 우리 어리석은 중생의 눈은 어두워서 부처님의 그 불법의 광명을 보지를 못하고 또 귀가 어두워서 그 열애의 소리를 또 듣지를 못합니다. 저 하늘에 떠가 있는 저 태양이 저렇게 밝게 빛을 비추지만은 우리 눈 뜬 모든 사람들은 저 태양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지 못하는 맹인들은 저 태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부처님을 빛을 보지 못하는 부처님의 열애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는 눈먼 소경의 어떤 그런 이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이치로서 이제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불어무변 대급회에 위중생 구보리하사 종종 신통화 일체하시니 명칭광천 오사법이로다. 부처님은 끝없는 세월 동안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시고 갖가지 신통으로 모든 일을 교화하시니 명칭광 선정진천왕이 이 법을 깨달았도다. 보리락 하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또 도, 지혜, 자비를 보리에는 다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오랜 세월 동안에 중생들을 위해서 깨달음을 이제 구하셔가지고 갖가지 신통으로 중생들을 구제하시고 또 교화를 하였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아주 모진 고행을 끝내시고 얻으신 것도 바로
버립니다. 즉 깨달음입니다. 중생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자 한 것도 역시 또 버리고 많은 사람이 지혜와 자비를 갖춰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처님의 그 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 이 자체도 또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일은 불교가 할 일입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모든 중생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지혜를 주고 하는 모든 것이 불교가 할 일이고 또 우리 또 성단에 계시는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큰 이번에 가해락 법 강명당 천황과 그 대중들의 덕법과 개송이라고 나옵니다. 덕법 부차 가해락 법 강명당 천황은 덕 보관 일체 중생 선하야 비설법단 이 해탈문하니라. 다시 또 가해락 법 강명당 천황은 일체 중생들의根기를 널리 관찰해서 법을 설하여 의심을 끊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여기는 정거천의 대자재천 다음으로 사선천에 있는 광가천 대중들입니다. 이제 여기는 우리가 그 불법을 설명하면서 어떤 일에 법문을 한다든지 무슨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오늘 듣는 대중들의根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중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강사는 파악할 줄 알아야만 그래서 그 대중들에게 수준에 맞는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들의 수준은 파악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밑에 앉은 대중들은 저 양반이 대관절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듣는 사람이 굉장히 지루하고 또 거기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대중들은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또 강의하는 사람이 너무 낮은 어떤 비유법을 갖다 하면은 밑에 또 듣는 사람이 그것도 또 심상치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해락법 강명당 천황이 이제 대중들 덕법 개송에서 여기서 이제 중생들의根기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그 중생들의根기를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설법하는데 이 사람은 이 가해락 법 강명당 천황은 거기에서 이제 해탈문을 얻는 것입니다. 정장음의 천황은 덕수 응념하야 영견불 해탈문하니라. 정장음의 천황은 기억하여 생각함을 따라서 부처님을 보게 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기억하여 생각함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게 뭔 말인가 하면은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위를 결정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방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원을 간절히 원하면은 그것이 기도잖아요. 간절히 원하면은 그쪽으로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을 성취를 합니다.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까지 원해가지고 안 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지체됐다 하는 거 외에는 다 됐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경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도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은 어떤 도회지 같은 데서 큰 법당을
한 100평이라든지 200평 정도 되는 큰 어떤 법당의 포교당 하나 근사하게 하나 마련해가지고 모든 대중들을 위해 갖고 경제를 양해하는 것을 항상 그렇게 해서 좋겠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했는 사람이에요. 그는 내가 마지막 출가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을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해양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었는데, 물론 그 원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큰 도에 가지고 큰 법당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시골에서 이런 그래도 우리의 작은 법당에서라도 어떤 인연을 해갖고 여러분들과 같이 경전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뜻이 다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는 큰 법당에서 공부를 하는 것 같으면은 그 동참한 대중들에 한해서만 그것이 전달될 뿐이지 그 외에는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이런 이제 방송 매체를 타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걸 전부 다 영상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이 지금의 조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뭔가 원이 있으면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항상 바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게 안 바라기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안 하고 간절하게 바라지 않기 때문에 소원 성취가 늦어지고 소원 성취가 안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장엄의 천황은 이와 같은 이치로 깨달는 거예요. 최성의 광명천황은 법성 평등 무 소위 장엄 신해탈문하니라. 최성의 광명천황은 법의 성품이 평등해서 거리낌이 없는 장엄한 몸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법성계에 보면 제철구주의 법성운용 무의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법성운용 무의상 제법부동 본래제기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법성은 그게 평등해서 두 가지 모양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말인데, 부처님의 그 진리를 청득하여서 능소를 떠난 텅 빈 몸으로 그리낌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런 어떤 이치로서 이분은 또 해탈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능소락하는 말은 뭔가 하면, 능은 우리가 주관이라고 봅니다. 주관적 생각, 소는 객관적인 생각.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진리를 정득하여 능과 소를 다 떠났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생각을 다 떠났는 거예요. 다 떠나다 보니까 텅 빈 몸이 되는 것이죠. 텅 빈 몸. 전혀 어떤 아무것도 없이 특별만한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이치를 최성의 광명천황이 알고 터득했는 것입니다. 자제 지혜당 천황은 덕 요지 일체 세간법 하야 일념 중에 알립 부사의 장엄 해탈문하니라. 자제 지혜당 천황은 일체 세간법을 알아서 한 생각에 불가사의한 장엄바다에 편안히 머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세상 일체 여러분들이라든지 일체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 다릅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고 사고가 다 틀리니까 이제 다 틀린데, 부처님은 그 다른 것을 전부 알아갖고 한순간에 불가사의한 가르침을 장엄바다에 편안히 머물면서 중생들의 근기와 수준에 따라 교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교화를 하고 법을 강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중생들의 근기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중생의 근기가 낮으면 낮은 대로 교화 설법을 하고, 중생들의 근기가 높으면 높은 대로 설법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모든 중생들을 다 설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는 어떤 이치를 깨달아 갖고 해탈문에 들어갔습니다. 낙적정천왕은 덕어일모봉에 현부사의 불찰무장에 해탈문하니라. 낙적정천왕은 한 모공에서 불가사의한 세계를 나타내도 장애가 없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한 모공이란 말은 한 티끌이라잖아요. 한 티끌 같은 구멍.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해탈문을 얻었다. 즉 법성계에 보면은 일미진중 함시방창 있지 않습니까? 일미진중 함시방, 한 먼지 한 티끌 가운데 시방의 세계가 다 머금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엄경은 모든 존재가 전부 사사무예입니다. 사사무예란 말은 사물과 사물에 걸림이 없다는 것. 사물과 사물에 걸림이 없는 이 이치를 밝히는데 이 낙적정천왕은 그 이치로서 깨닫고 해탈의 문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보지안 천왕은 덕입 보문하야 관찰 법계 해탈문 하니라. 보지안 천왕은 넓은 문에 들어가서 법계를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하나의 그 어떤 문이 일체의 문을 다 수용하는 것을 이제 넓은 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낱낱의 문은 각각의 그 법계를 온전히 다 거두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문에서 법계를 다 관찰한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의 문이 일체의 문을 다 포섭하는 것을 넓은 문이라 한다는 것을 이치를 깨달아서 해탈의 문을 이제 얻었습니다. 낙선의 천왕은 덕위 일체 중생하여 종종 출현호되 무병급의 상현전 해탈문 하니라. 낙선의 천왕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가지가지로 출현하되 끝없는 급 동안에 항상 나타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 중생은 끝이 없고 그들의 근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가지가지로 출현하되, 가지가지로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여러 모습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저 도둑놈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나도 같이 도둑놈으로 응신해야 됩니다. 강도를 교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강도를 응신하고,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이 32영신으로 화연한다 하는 말은 창녀를 교화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창녀로 화연해가지고 창녀를 교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깥에 이제 이런 나가갖고 여러 사람들을 교화를 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과 같이 어울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주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교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저 사람하고는 어울리기 싫어. 저 사람 참 내가 싫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팽개쳐보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구제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제가 며칠 전에 전번에 산신법회할 때 세상에서 멀리 해야 할 7가지 어떤 이치를 말씀드렸다시피 드린 것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처음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서 하다 끝내 안 되면은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런 사람도 우리는 내가 도둑놈에 있는 것 같으면은 내가 그 사람하고 어울려갖고, 야, 니 도둑질 하면 안 돼, 도둑질 하면 나쁘다,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교화를 시키고, 또 나뭐 험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은, 이 사람아, 그런 험담을 하면 네가 업 받는다,
그는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지가지로 출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은 그 이치에서 이제 그 덕을 얻었어요. 정덕을 얻는 것입니다. 선종해 광명천왕은 덕 관일체 세간 경계하야 이 부사의 법 해탈문하니라. 선종해 광명천왕은 일체 세간 경계를 관찰하고 불가사의한 법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잘 관찰하면은 하나하나가 정말로 실로 우리가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정말로 신통방통한 것이 이 세상이고 또 신통방통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안입이 설신이 우리 육건이 얼마만치 신통방통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신통방통한 걸 우리가 지니고 있으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신통을 신통이라 생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그 사람뿐 아니고 뭐 풀 한 폭이 어떤 나무 하나라도 보면은 저것이 땅 속에서 씨앗이 터뜨려 가지고 싹이 나 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는 결실을 거두는 거 보면은 그게 얼마나 신통한 것입니까? 똑같은 땅에서 콩을 심으면 콩이 일어나고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신통방통한 것입니까? 그래서 또 이분은 그는 어떤 면에서 그 진실한 그 법을 얻었습니다. 무구적정광 천왕은 덕시일체 중생 출료 법 해탈문하니라. 무구적정광 천왕은 일체 중생에게 생사에서 벗어나는 요긴한 법을 보여주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 법문은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생사 태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법이 요긴함이 된다. 그래서 중생들의 근기가 천만가지므로 생사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 법도 또한 불가사의하다. 중생들의 근기가 워낙 천만가지로 많기 때문에 근기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어떤 그런 게 이렇게 많기 때문에 또 그 중생들의 그 생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어떤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다. 불가사의하다. 광대 청정광 천왕은 덕 관찰 일체 응화 중생하여 영입 불법 해탈문하니라. 광대 청정광 천왕은 모든 교화받을 중생을 관찰해서 부처님 법에 들어가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길은 교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먼저 불법의 큰 바다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물론 배운 대로 그분들을 교화도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을 자꾸 부처님 전으로 모시고 와야만 그래도 교화가 빠릅니다. 부처님 전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그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스님들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의 큰 바다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법 중에서도 이제 하엄경과 같은 위대한 가르침의 바다에서 우리가 논일 수만 있다면은 더 이상의 행복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청량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 스님이 하엄경을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죽을 곳을 찾았구나. 내가 죽을 곳은 하엄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은 경전의 꽃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은 경전의 꽃이라고 하지만은 하엄경은 경전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엄경이
얼마만큼 위대한 경제인가 하는 것을 여러 조사선생님들이 내가 죽을 것은 함경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까지 이제 남겨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